어려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선책으로 세웠던 것이 평신도 농업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농학과에 가게 되어지고 식물자원을 전공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부분에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휴학원을 내고 나서 이제 서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목회의 일, 주의 종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고 복음 전파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없게 되어지면 흔들려요. 아무리 권사님이시고 아무리 집사님이시고 아무리 장로님이시고 심지어 아무리 목사님이셔도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본인을 부르시고 본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또한 주의 종으로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가운데서 이후의 세계, 가보지 않은 세계에 있어서 말을 할 때 목사님 솔직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그 가운데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가운데서 흔들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서 사도의 정체성에 확실히 세워져 있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레데 섬에 남아있으면서 장로들을 세우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또한 맡겨진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의 자들을 견고하게 세워진 남겨진 일을 해야 될 디도에게 너는 이렇게 사도의 정체성같이 하나님이 복음 전도 가운데 세워준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심어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인사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우셨지. 난 주님께서 나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딸로서 세우셨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먼저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면서 이제 목회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 가운데 남겨두고 이 가운데서 네가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디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즉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고 나서 분명히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전파는 했는데 이들 가운데 있는 그레데 사람들의 속성과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일들을 네가 넉넉히 감당하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러한 덕목을, 즉 이러한 조건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한 자격들을 갖춘 자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세운다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 아니 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 서신서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설교를 할 때 들었었죠. 이 가운데 신약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때로는 목사님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있는 이제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권면을 하면서 그러한 자격과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는
목사로서의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될지, 또한 성도님 되어지신 우리 분들께서는 우리가 불렀었던 찬양 이 320장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가운데 후렴 부분의 말씀처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세워준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주여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나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세움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면교사 삼고 거울 삼아서 이것을 비춰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장로의 덕목으로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이렇게 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부분이에요. 가정의 부분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네가 신앙적인 교회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또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이죠. 흠이 없다라는 것.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것은 가정에 충실하다라는 것이요. 자녀 가운데서도 믿는 자녀를 준 자,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을 하면서 가정 가운데서 충실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죠. 신실한 자는 어떠한 자를 일컫냐면 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상이 완벽하고 그가 목표하는 꼬린점, 그가 말하는 비전이 뚜렷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 그렇게 그대로 행하는 자,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착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을 추구할 뿐 아니라 그가 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원하는 것뿐 아니라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자를 일컬어서 신실하다라고 합니다. 가정에 충실한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실한 자라는 것이에요. 남편으로서, 흠이 없는 자로서, 믿음의 자녀를 둔 자로서, 믿음의 자녀를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생각할 때 나는 장로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나는 권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나도 아버지처럼 장로가 돼야겠구나. 나도 엄마처럼 나도 권사가 돼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자가 돼야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라는 가정 가운데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7절부터는 이제 감독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도 이제 앞의 맥락과 동일하게 그 가운데 교회에 세워지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독으로 세워지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몇 가지인지 세셨나요? 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제 코칭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읽은 것에 대해서 혹시 감독의 자격 요건이 몇 가지인지 한번 확인했어요? 라고 하는데 세볼 생각은 안 했거든요. 어떠한 부분들인가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17가지들이 쭉 열거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17가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이렇게 해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감독들이 권면을 하는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하겠고, 책망하는 일들을 마땅히 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앞에 17가지의 이제 덕목들이, 이러한 것들이 세워져야만 그 가운데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책망할 때에 그 가운데서 책망하는 그 일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다는 거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책망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될 것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다. 믿음을 자녀를 둔 자로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하나님의 청지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을 부리지 아니해야 될 것이다. 그는 또한 급히 분내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이고 폭력적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야 될 것이고 선행을 좋아해야 될 것이고 의로워야 될 것이고 신중해야 될 것이고 거룩해야 될 것이고 절제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그러한 자가 세워질 때 그 자가 책망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행할 때 그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냐면, 감독에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에 있어서는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 책망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충청도의 정서상 누군가를 책망하는 일은 안 될 것 같아서 막 빙빙 돌리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책망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가운데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책망하는 일을, 또한 그 가운데 권면하는 일을 넉넉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앞에 덕목들이 채워진, 그것들이 갖춰진 자가 이렇게 행했을 때 이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덕목들, 요건들은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권면하는 일을, 내가 책망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텐데, 나의 구역 식구에게, 나의 기관 식구에게, 나에게 맡겨준 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으로 붙여주신 이 자에게 내가 이러한 책망하는 일을 했을 때 이 자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이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나온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독의 요건, 감독이 이러한 자라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들에 있는 거짓으로 가르치고 하는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레데에 있는 이제 일명 할레파라고 불려지는 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라라고까지 완고한 표현을까지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한 허탄한 것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16절을 볼 텐데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행위로서도 그것을 입증하는 자, 앞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 우리가 한번 오늘 하루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실하게 행하고 또한 맡겨주신 권면과 맡겨주신 책망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구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